역대상 29장 1절로 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마침내 역대상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이 마지막 장, 물론 앞에 28장부터 다윗의 이제 마지막 임종이 가까이 오기 전에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한 다음, 그리고 다윗의 평생의 염원이었던 성전 공사, 그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지만은 아들 솔로몬 시대에 이룰 그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비전을 품고 다윗이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한 것 이미 앞에서 우리가 보았어요. 이제 오늘 이 마지막 장에서도 오늘 읽은 이 말씀에는 그 성전을 준비하게 되는 성전 건축에 준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물론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혼자서도 다 감당할 수 있겠죠. 왕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다윗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백들, 지도자들을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함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성전 건축에 동참하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오늘날 교회도 정말 한 재벌이 교회를 운영해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 사람의 힘에 의해서 운영되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다윗이 혼자서 할 수 있었어도 모두가 함께 한 것처럼 주님의 교회도 혼자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교회에서도 또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 소수가 할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유지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분담을 하고 함께 협력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또 다윗이 이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서도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꼭 든다, 그렇게 표현할 만큼 다윗을 기뻐하셨고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어서 그의 후손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신약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구약에 얼마나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신약을 시작하는 첫 번째 1절에서는 딱 세 사로 딱 규정하는 거예요. 아브람, 다윗,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아브람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다윗의 역할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높이시고 크게 쓰셨을까요?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1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성전 공사는 크도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니까. 그러나 아들 솔로몬 시대에 그 성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새롭게 등극할 이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이 보기에는 아직도 어리고 미숙하다는 거예요. 어른이 볼 때 아이는 항상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커도 부모의 눈으로 보면 뭔가 어설픈 데가 있고 그런 것처럼 다윗도 아버지로서 아들 솔로몬을 보면 이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택해 주시긴 했지만은 아직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다는 건 경험이 없다는 거죠. 지혜도 부족하고. 그런데 이 감당하기에도 너무나 버거운 이 성전 공사. 그러면서 성전이 어떤 것인가?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성전의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성전도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건 예배 공동체,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죠. 철저하게 하나님께 목적을 두는 것이지 어떤 특정인이나 소수의 개인에 의해서 휘둘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어떤 특정인이 휘둘러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늘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 지금 다윗이 지금 임종을 앞두고도 그 아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마음 가운데 이 장차 이루어질 성전의 목적이 뭔가? 그거 사람 위한 거 아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곧 그렇게 살면 그것이 내게 복이에요. 그게 결국 내게 은혜라고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당신만 영광을 취하고 우리를 소외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실 만큼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성전의 목적,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2절,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다. 앞에서도 다윗이 환난 중에도 그렇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22장인가 우리 앞에서 봤죠. 형편이 좋은 게 아니라 시대적인 상황은 환난이, 다윗 때 전쟁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서도 장차 이루어질 성전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준비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기구를 만들 금, 은, 노, 철, 나무, 마노, 가공할 검은 보석, 채석, 또 다른 보석들, 옥돌들 매우 많으며 힘을 다하니까 매우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힘을 다한다는 건 최선을 다하는 거지. 최선이라는 건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으니까 최선이라는 건 내 능력의 최대치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면 한 달란트로서의 최선, 두 달란트로서의 최선, 다섯 달란트로서의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을 나무라지 않으세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의 최선을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힘을 다해서 이런 모든 것을 준비했더니 매우 많았다. 3절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자, 이 성전에 들어가는 이 여러 가지 기구들을 사용하는데 그 재료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런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 그것 외에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3절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 마음이 성전을 사모함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내 마음이 성전을 사모. 여러분, 아무리 모든 거 다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마음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사랑도 하지 않으면서 돈만 가져다 주는 남편. 요즘 그런 남편 인기 좋다대요. 사랑은 없어도 그냥 돈만 많이 갖다 주는 남편 인기 좋다 그러대요. 그럼 그게 뭐가 중요해요? 예? 비록 형편이 안 돼서 돈을 많이 못 갖다 주더라도 나만 아껴주는 남편이면 얼마나 좋은 남편이에요. 그 뭐야? 마음을 줄 수 있는 거. 예? 마음 없는 물질은 그거는 허상이에요. 마음이 먼저 있어야죠.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지금 그 많은 귀한 것들을 다 준비했지만은 그보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그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그게 얼마나 큰가 하면 오빌의 금, 오빌의 금이라는 건 오빌이라는 지역에서 나는 금이 그 당시에 최상품이에요. 레바논 하면 백향목이듯이 오빌 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로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빌의 금이 무려 3,000달란트, 그러면 한 달란트의 무게는요 키로수로 따지면 34kg쯤 된다. 그러면 금이 3,000달란트면요 거의 100톤이 넘습니다. 100톤이. 이거는 오늘날 금시세로 따져도 이건 천문학적인 숫자라. 그 어마어마하게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렸어요. 그러면서 5절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쓰게 하였노니, 그 다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묻는 거예요. 오늘 누가, 이거는 다윗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드리겠느냐? 하나님께 헌신하겠느냐?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해야 하는 시간이에요. 그거를 피하면 연기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보면 오늘이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내일 하면 되지. 내일.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맨날 오늘을 먹고 내일 해야지, 내일 해야지. 그래서 내일로 계속 미룬 사람은 결코 그 내일은 오지 않아요. 오늘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에게 결심과 결단을 촉구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누가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겠느냐? 그런데 즐거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즐겁게 그 자원하는 마음, 다윗이 그 마음이 하나님 성전을 사모하여 즐거이 드렸듯이 누가 오늘 또 이렇게 하겠느냐 했더니 6절 그 결과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관들, 그들이 뭐예요?
지도자들이, 왕 아래서 함께하는 중책을 맡은 그 중간 지도자들도 왕의 마음에 동참해서 다 즐거이 드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또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 게르손 사람의 여회를 손에 맡기고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그 다음 9절,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자, 이번에는 누구에게까지 갔어요? 백성들까지 동참한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즐거이 기쁘게 드리는 그 믿음에 그 밑에 지도자들도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성전을 지은 거예요. 이게 성전이에요. 오늘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아 세워가듯이,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다. 성심이라는 성은요, 정성성자예요. 정성을 드리는 마음, 정성을 드리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성을 드리는 마음의 앞에 보면은 자원했다는 건요, 억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시킨다고 해서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서 한 게 아니고, 체면 때문에 한 것도 아니고, 인색해서 한 게 아니고, 스스로 원하여, 그게 자원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스스로 원하여, 자원하여. 그럴 때 기뻐하였다고 그랬죠. 기쁨이 있어요. 그렇게 다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을 때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그랬어요. 심히는 뭐요? 그보다 더 크게. 그 함께한 이들 다 기뻐했는데 다윗은 그보다도 더 기뻐했어요. 심히 기뻤더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의 흐름을 한번 쭉 따라가면서 그 흐름이 오늘 내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 누가라는 거는 오늘 내가가 돼야 한단 말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이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그럴 때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마음을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고 계세요. 잠언 23장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이 뭘 원하세요? 내 마음, 너희의 마음을, 네 마음을 나에게 달라.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세요. 마음을 달래요. 마음. 예? 마음 들이면 거기에는 물질도 가게 되고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는가 또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21절도 함께 읽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21절 앞에 20절에 보면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종미나 동록이 해할 수도 없지만 도둑이 들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건 천국을 의미하죠. 그러면 내 보물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 천국에 내 마음이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천국에 있어야 되는 말이에요. 그 천국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천국이 없는 사람이나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어요.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뭔 그렇게 탐욕이 있겠어요? 예? 귀한 모든 것이 다 천국에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되어야 하거든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오늘 이 다윗이 그 마음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늘 마음이 이 주님의 교회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왜 사모합니까? 마음이 성전에 있으면 예배 살아나죠. 오늘날 예배가 훼손된다는 건 뭐예요?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요즘 계속 예배 회복 운동하는데 지난주에도 보니까요 아주 오후 예배 많이 왔어요. 순종하신 분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또 수요일인데 이제 수요 예배도 살려야죠. 예? 우리의 모든 예배를 살리면 그 예배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이제는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다윗처럼, 다윗이 그 마음이 성전을 삼은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의 교회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의 천국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모든 귀한 것이 하늘 창고에 쌓여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